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29번째 시간으로 회심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면 기존에 이 회심과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카고에 계시는 정신의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도 이제 그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CTS에서 공부했는데 이분은 아마 계례돼서 공부하시고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학위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회심과 기독교 교육 강의는 전반부는 이분의 책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심이냐 양육이냐, 컨버전이냐, 널처냐, 이제 이런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갑작스럽게 변화를 받는 것이고 양육은 아주 조금씩 그레이듀얼리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제 양육이죠. 그리고 회심은 갑자기 변화되는 거. 이 기독교에서 이 회심이 참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회심, 루터의 회심,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의 회심, 이렇게 다 회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널처를 주장하는 분 중에는 호레이스 부시넬과 또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 널처, 회심이 아니라 그 양육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에 그 보조국사 진울이 말한 것 중에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노는 갑자기 깨닫는 것이고요. 점수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점 수양을 통해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거, 도노할 때 오는 어두운데 갑자기 햇빛이 비쳐요. 그래서 갑자기 밝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광명을 비치는 거를 우리는 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에 이제 이렇게 때가 꼈는데 그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아서 깨끗게 해가는 그러한 수행, 그게 이제 수입니다. 점차적으로 거울이 깨끗해지는 거, 그게 이제 수인데요. 그래서 도노 점수, 도노냐 점수냐, 이 중국 불교에도 이런 그 중국 대승 불교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은 도노 돈수라 그래서 그분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한 번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깨달음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노 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건 남의 얘기지만 정해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것 중에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선종은 참선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회심과 양육처럼.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해쌍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도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갑자기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은 점차적으로 변화받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논쟁이 미국 그 복음 역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가 그레이트 어워크닝이라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동부에서 시작한 신앙 부흥 운동이 서부로 계속 가서 그러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18세기에서 19세기의 신앙 부흥 운동은 무엇만 강조했냐면은 이 회심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뜨거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기를 원했고,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회심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내걸고 브레기를 건 분이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 이제 19세기 한 중반 말, 그때 당시 이제 크리스천 너처라고 하는 기독교 양육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양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는 기독교 교육에는 회심이 아니라 양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양육만으로 충족된다. 그러니까 양육만으로 충족된다. 양육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호레스 부시넬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호레스 부시넬이 이제 그 크리스찬 너처에서 가정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그 책에서 부시넬은 4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연속성, 양육이죠. 점차적으로 계속해가는 교육의 연속성. 두 번째는 어린이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어린이의 그 중요한 위치. 그 다음에 또 부모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네 번째는 가정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이렇게 4가지를 호레스 부시넬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육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런 입장을 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양육만이 아니고 현대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는 회심이 필수적이다, conversion is necessary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참한데,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패스미노라든가 자넷 피시번이라든가 또 메리 보이스, 이 메리 보이스 같은 사람은 뭐 양육도 얘기하면 회심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기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심이냐 양육이냐가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과 양육이 동시에 2개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센츄리스트 포지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센츄리스트 포지션.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죠. 이 토마스 그룸은 그의 논문 Conversion Nurture and Educator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Conversion, Nurture and Educators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그는 뭐냐면 이 양육과 회심에 관한 논쟁은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의하면 너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육하라 얘기를 해서 이제 바울은 회심과 양육을 이제 같이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그룸이 그 논문 작은 아티클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회심과 양육의 균형을 이룬 그 모델 중에 그분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언급한 것이
존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 모델, 종교 사회화 모델입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습득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분이 언급한 이 웨스트호프의 책은 Will have our children faith?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웨스트호프는 신앙의 그 발달 단계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경험적 신앙, experience the faith, 그 다음에 친화적 신앙, affiliative faith, 그 다음에 추구하는 신앙, searching faith,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유된 신앙이에요. owned faith인데, 그걸 뭐라 하냐면 이 전에 이 경험된 신앙, 그 다음에 친화적 신앙,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이 searching은 찾아가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다 점진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소유된 신앙이 될 때는 신앙이 자기 것이 되려면은 conversion, 어떤 형태로든 회심을 거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는 회심과 양육을 이제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를 하는데요. 근간에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선드라 마테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그 논문이 뭐냐면 역시 conversion, possibility and expectation from conversion in the Wesleyan tradition. 웨슬리안 트레디션이 감리교 전통이거든요. 감리교 전통에서 본 감리교 회심 전통에서 본 회심과 가능성과 기대라, 그런 논문에서 그 선드라 마테이는 뭐라 하냐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둘인데, 하나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회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드라 마테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인데, 회심과 양육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와 같은 그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 교육학에서 이걸 한번 관점에서 보면요, 회심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고 양육은 점차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일반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교육의 지속성과 단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지속성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단속성은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온다,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로 보면 여러분 루터의 회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옥탑방 체험이라고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큰 깨달음이 와요. 회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전에 시편도 연구를 하고 로마서도 연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과 단속성이 서로 같이 이루어진 거죠. 가령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를 한번 봅시다. 웨슬레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종교적인 교육, 기독교 교육을 그 어머니한테 아주 규칙적으로 받은 분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그러다가 그것이 바탕이 돼서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과 양육, 또 지속성과 단속성이 이렇게
종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춘식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사실 그 공과 공부를 매주 그분을 통해서 하는데 처음엔 참 지루했어요. 그래도 뭐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 우리가 분반 공부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2년 그런 분반 공부를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나에게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각성이라 그러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단속성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한테 배우다가 갑자기 단속적 방식으로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성과 단속성의 어떤 그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 볼로프라고 하는 그 학자가요, 교육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만드는 교육이다. 장인이 말해요. 장인이 어떤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만드는 교육,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교육 목표를 삼아서 또 이제 이분은 기르는 교육을 또 얘기합니다. 네, 기르는 교육은 뭐죠? 그 만약에 집에서 꽃을 키우다든가 나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도 주고 매일 기르죠. 이렇게. 그걸 양육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게 세 번째가 각성과 만남의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성과 만남의 교육은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건데, 그래서 오토 볼로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은 교육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고, 각성과 만남의 교육은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속적이라는 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끊어진다는 거죠. 단절이 있다. 예를 들면 대나무가 말이죠. 항상 쭉쭉 자라지 않잖아요. 예. 대나무가 자라다가 정지된 상태가 돼가지고 마디를 형성합니다. 마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자라는 거는 지속성이고, 갑자기 정지돼서 마디를 이루는 게 그게 단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속적인 교육 방식을 이제 주장한 게 실존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오토 볼로프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겁니다. 이 오토 볼로프는 원래는 그 실존 철학의 영향도 받았지만 본래는 생애 철학, 생애 철학이라고 있어요. 그 딜타이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그 생애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존주의와 교육학, Existentialism and Pedagogy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오토 볼로프라고 하는 말이 이분이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실존 철학에서 단속적인 이래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끊어지는 방식, 단절의 방식의 교육을 주장을 했는가? 여러분, 실존 철학은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철학입니다. 그 전에는 계몽주의 철학이라든가 인류의 진보를 낙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철학들이 많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존 철학이 무엇이냐? 그러려면은 실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감신대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계속 나의 실존이 어떻다, 나의 실존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실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에 반대되는 말이 본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히라보로, 본질은, 이 라틴어로 에센시아가 되고, 이 그 실존은 existence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 책상이 있죠. 이 책상, 처음에는 이게 사물에 쓰였어요. 사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본질과 실존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뭐예요? 이 책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나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재료가 나무고, 이제 그런 걸 따져가는 게 사물의 본질이죠. 에센시아. 그러면 사물의 실존은 뭐냐? 그거는 이 책상이 이 사무실 안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책상이 있는 것 자체, 사물이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existence, 실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가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있는 것, 여기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그 사물의 본질보다, 그 내용보다 먼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철학적으로 계속 그 사물에게만 본질과 실존을 적용하다가 이것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킬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사람의 있음, 인간의 있음,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음, 그거를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음에 대한 어떤 특수한 체험, 그걸 실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있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있음에 대한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현실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있음, 그거를 주체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주체성. 그래서 객체성에 반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그 있음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 하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인간의 그 어두운 면을 통해서 인간 삶을 이렇게 좀 드러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면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권태스럽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 좌절, 긴장, 이러한 삶의 연속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왜 오느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삶의 그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와 부절이다. 부절이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이거든요. 무는 뭐죠?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무예요. 없을 무. 그래서 인간의 그 불안이 왜 생기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예, 그리고 아주 그 우울하고 무와 불안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비약, 그냥 큰 이게 도약이 있어야 되고 초월이 있어야 되고 큰 각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초가 되는 겁니다. 예, 키에르케고르가 큰 비약과 큰 도약, 초월이 있어야 되고 각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심미적 단계라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답니다. 근데 쾌락을 추구해도 계속 그 쾌락의 한계는 뭐냐면 권태예요. 지루해요. 그래서 대상을 바꾼대요. 그걸 윤작이라 그럽니다. 대상을 바꿔도 쾌락을 아무리 즐겨도 한계가 있어요. 지루하고 권태스러워요. 이게 뭐지? 그래요. 그런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이제 비약이죠. 그 다음 단계가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그 윤리적인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는 도덕적으로 정말 쾌락을 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이 한계는 뭐냐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라 그래도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자기가 막 율법적이 되고, 예? 자기가 막 보이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라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다. 그래서 이제 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단계가 종교성의 단계입니다. 종교에 귀의하게 되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죠. 그는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는 두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성 A, 그 다음에 종교성 B입니다. 종교성 A는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근데 거기도 깨달음이 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종교성, 제일 마지막인 종교성 B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그냥 맡겨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비약하고 초월하는, 그게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약 초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해겔의 변증법과 비교를 합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대화술인데, 이 해겔은 정반합, 그래서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이에요. 평면적이에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비약 초월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단속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는 해겔이 얘기한 어떤 객관적 사고, 객체적 사고를 거부하고 주체적 사고, 내면성, 인간의 내면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단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존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지속성과 단속성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단속성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에서 얘기했듯이 이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존 철학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뭐냐면 위기를 통한 교육, 각성, 만남, 호소. 예, 갑자기 호소해줘. 충고를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 갑자기 충고할 수가 있어요. 상담도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야 가서 상담하죠. 이런 건 다 단속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험. 네, 여러분 위기와 모험이 단속적 교육 방식이다. 그래서 교육에는 항상 모험이 따르고요. 어떤 걸 시도할 때 모험이 따라요. 위험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1년에 한 번 왜 그 놀이동산에 가면 바이킹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킹이 올라가면은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걸 한번 타게 한대요. 그래서 느낌 나누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성. 지난번에 예수님의 방법을 각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성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그 세상 쾌락을 쫓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뭐라 그러죠? 좌절하고 이렇게 피곤해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아이들이 가면서 성경을 집어 읽어라. 그래서 그거를 듣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왔잖아요. 밤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방탕하게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기절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예, 불교에도 있어요. 원효가 말이에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원효와 의상이 갔다가 어느 밤에 목이 말라서 동굴에서 자다가 내려가 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어떤 바가지로. 얼마나 해갈이 되는지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물바가지가 인간의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먹었던 걸 다 토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인생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어젯밤에 해골로 먹었을 때는 참 시원하고 맛있게 물을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해골이라고 생각하니 다 토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진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각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남은 이 오토 멀로프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만남은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예? 만남의 미래는 비규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그것은 굉장히 단속적이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교육은 이루어진다. 오토볼로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끌리면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예, 그게 만남을 통한 교육이다.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교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볼로프는 교사와 학생 간에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교사는 학생을 신뢰하고 학생은 교사를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교사는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도 교사에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오토볼로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 특별히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교사는 모성애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집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아니에요? 모성애. 그래서 교사가 모성애를 가져야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회심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속적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고, 지속성과 단속성, 회심과 양육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